마음에 들린 음성이 네가 나를 정말 조금이라도 사랑한다면 그 조금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한테로 갈 수 없냐고, 저 민족에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마음에 딱 무릎을 꿇고 거기 이제 정말 가기 싫고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이제 갔었죠. 저는 사실 저희 아내한테도 아프리카 가면서 한 얘기긴 하지만 여기서 은퇴하고 싶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뭐 딴 데 옮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는 저는 말라위에서 은퇴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서 죽을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긴 했어요. 말라위는 아프리카의 중동남부에 위치한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크기는 남한 정도의 크기고요. 인구는 한 1,6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고, 말라위에는 이제 가장 큰 이제 지형이라고 할까? 그게 뭐냐면 말라위 호수가 있습니다. 말라위 호수가 있는데 말라위 호수는 아프리카에서는 두 번째로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그 말라위 호수가 말라위 국토 내에서 20% 이상이 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작지가 줄어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기를 뭐 수단, 부룬디 이런 나라하고 매일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제 누가 가난하냐 더 이런 이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종교 구성을 보면 기독교인이 한 80% 정도, 그리고 무슬림들이 한 20%, 뭐 조금 이제 토속 종교 조금 있고요. 이제 그런 나라입니다. 말라위 사람들은 굉장히 좀 온순하고요. 착하다고 할까? 마음이 따뜻하고 친절하고 또 영국 식민지를 오래 하고 있어가지고요. 좀 신사적이라고 그럴까? 말라위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별명인데 아프리카의 따뜻한 심장입니다. 말라위의 별명이. 그만큼 사람들이 좋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아프리카 사람들이 말라위 사람들을 착한 사람들이라고 평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저희한테 어떻게 선교사를 가게 되냐고 되게 물어보고 궁금해하는데요. 사실 그것에 대한 딱 부러진 대답이 없습니다. 저희는 굳이 말한다면 그냥 예수 믿는 삶을 날마다 살다 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그렇게 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굉장히 날마다 열심히 큐티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하루 큐티하면서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 같고요. 제가 그때 인도하심을 받고 저희 남편한테 말했을 때 사실 그게 남편이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하와이에 그 열방대학에 그런 데가 있다는데 우리 갈까?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물어봤거든요. 5분 만에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가자 그랬어요. 갈급했어요. 제가 그런 마음. 이제는 뭔가 좀 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뭐 병원에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생각하고 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난 참 잘 죽고 싶은 사람인데 잘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그때 저희 아내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이거야 하고 맞으면 잡은 거죠. 그러니까 그 기회를 결심을 했다기보다 사실 5분 만에 결정을 했지만 그 전에 50개월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어, 94년에 한국을 떠납니다. 94년에 한국을 떠나는데 그때 처음 이제 한국을 떠나서 간 곳이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 코나로 가서 1년 9개월이 있었어요. 근데 이따가 그 당시 이제 DTS라고 그러죠. 제자훈련 끝나고 아우리치를 간 곳이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이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부르시는구나라고 생각을 저 혼자 하고. 그래서 저는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 이제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저는 그때 우크라이나는 절대로 가기 싫었었어요. 사실은 세상 모든 나라를 다 가도
우크라이나 가기 싫어. 왜 가기 싫었냐면요. 저희가 DTS가 끝나고 아우리치를 갔다 왔잖아요. 그 경험하고 왔잖아요. 아우리치르가 그때 한 거의 2달 이상 되거든요. DTS 아우리치는. 애 셋 데리고 가서 정말 고생했어요. 막 먹을 게 없어갖고요. 막 둘째는 막 영양실조 걸려갖고 온몸이 막 두드러기 나고 제가 정말 거기 갈 수 없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찬양이었어요. 막 열심히 부르고 있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정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번개 맞은 것처럼 엄청 이렇게 했었어요. 마음에 들린 음성이 네가 나를 정말 조금이라도 사랑한다면 그 조금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한테로 갈 수 없냐고, 저 민족에게, 우크라이나.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마음에 딱 무릎을 꿇고 거기 이제 정말 가기 싫고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이제 갔었죠. 우크라이나에서는 사실 치과의사 면허는 못 받았습니다. 지금도 안 줘요. 외국인한테는 안 주는데 어떻게 일을 했냐면 그 지방 도시에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도립병원의 원장의 특별 허가로, 면허가 아니고 특별 허가로 그 도 안에서는 진료를 할 수 있는 허가증 같은 거를 받아서 그 말하자면 그 주 안에 있는 뭐 집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병원에서 진료를 했지만 집시촌 다 찾아다니고 했지만 고려인들에 대한 마음을 굉장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름에 이 낮이 워낙에 기니까 그래갖고 사실 1000km 하루에 그냥 1000km 이상 운전해가지고 그 고려인 마을 가서 진료 검사하고 뭐 돌아오고 이랬었거든요. 뭐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속도나 그런 것도 느리긴 하지만 더욱더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그 주변의 그 백인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지인들이죠. 현지인들에게 받는 수모들이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그 고려인 마을에 가서 진료를 해드리면 고려인들만 오시는 게 아니고 그 이웃에 이제 백인 주민들도 와서 진료를 받으세요.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아시아인 의사가 와서 백인이 진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사시는 고려인 분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세요. 그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감동스럽고 그래서 고려인들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사실 떠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몽골 가는 거 꼭 가야 되나? 저는 사실 그랬어요. 예. 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뭐 저야. 근데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뭐 어디 딴 데만 있는 남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생기는 거야. 걱정할 정도의 위급한 상황이었나 봐요. 임파에까지 이미 암이 다 번쳐 있고 뭐 거의 한 3기가 되고 이제 이러니까 조직 검사했는데 조직 검사 결과는 며칠 후에 나오잖아요. 초음파 찍자마자 이제 그 초음파 사진이 이제 다 도른 거예요. 그 병원 내에서. 벌써 육안으로 이제 벌써 너무 암이 커져 있고 그래서 뭐 검사 다 하기 전에 이게 너무 암이 좀 급성으로 진행되는 암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육체적인 고생보다도 만약에 정말 참 미안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하나님이 이제 선교사 그만하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다.